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잠시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잠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털도 알아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털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인데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청소하는 곳에서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제법 큰 청소라서 오랜만에 클레임을 받으니까 참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를 맡긴 분들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할까? 그리고 또 들었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고객들이 하는 그 클레임만큼이나 내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참 회개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위로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청소하는 곳에서 이제 밀대걸레가 냄새가 난다고. 근데 사실 저는 매일 밀대걸레를 락스에 넣어서 빨기 때문에 사실 냄새는 나지 않아요. 내가 맡아봐도 냄새가 안 나는데 그분이 매우 냄새가 예민한 분이라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게 신경이 쓰여서 다음에 청소하러 갈 때는 뭐 파인 소리인가 하는 향기가 나는 세정제를 가지고 가서 너 냄새 안 나게 한다고. 그때 돌아올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돈을 주는 청수초는 지나가는 한마디에 돈을 준다고 저렇게 반응을 해주면서 야, 정말 목양하는 우리 양들의 영혼에는 저렇게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나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돈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저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전에 1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이스라엘 지방의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 몇 가지를 당부했죠. 첫째는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직 나만 의지해라 그런 것과 또 너희들에게 16절부터 보면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전도자의 자세와 믿음으로 나갈 것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부터 33절은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지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세불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26절에 보는 것처럼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상전 같으면 좋거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러니까 여기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12장 24절 그 후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관련한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언젠간 모든 것이 주님의 판단 앞에 드러나게 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판단하게 되고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건데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또 복음을 핍박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에게는 환난과 형벌로 갚으시는 공의가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칭찬이 있다는 말은 물론 상급을 받는 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 반대말은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면서 26절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28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어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심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몸은 우리 육신의 생명되고 우리의 삶도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고난을 줄 수 있지만 결코 영혼을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은 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머리들까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희한한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두려워 경외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심리 현상이 아니고 단순히 위험할 만한 상황이 와서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심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화면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한복음 14장 2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야 불에 대면 손이 위험해해서 우리가 불에 가지 않는 보호 본능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 본능인데 그런데 우리가 또 믿어야 할 건 뭐냐면 이런 보호 본능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위험으로 지켜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세상과 같이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의 박리부가 사모님이 기도하는 동기 중에 그분이 참 간증했던 거 우리 집사람들 들고 되게 저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기도하는 동기 중에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야 맞다. 내가 기도하는 동기를 보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가정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잘못되고 우리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을까는 두려움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참 많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그 기대보다도 내가 기도해야만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서 지켜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진영이가 군대에 가니까 여러분 생전 기도하지 않던 휴전선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안수하면서 주님 여기에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참 오랜만에 휴전선이 예수님의 보혈로 젖었을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최재석 성도가 발치를 내게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제가 기도하기로 8개를 한꺼번에 뽑았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의 막 너무 심한 몸살을 앓아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우리 최재석 성도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뇌경색이 있으니까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두려움에 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안전을 고동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저의 기도의 가장 깊은 동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을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건 정말 큰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늘 걱정과 기도의 기본에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그래도 좀 믿음이 생기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가만히 있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불안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의 울타리가 되주지 못하고 늘 힘들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온 두려움의 소산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것을 언제 느꼈냐면, 제가 전에 청년부에 섬겼던 한 청년이 꿈치 고아원에서 자라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입지전적인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이 청년하고 많이 친했는데 그 청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사람은 빠리빠리하게 정말 이렇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뭐라고 했냐면, 보니까 너무 안쓰럽다고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이 너무 빠리빠리하고 열심히 잘 눈치 빠르게 잘 움직이는데, 이 잡초처럼 혼자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사람이 빠리빠리하고 예민하고 알아서 움직이는 성격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빠리빠리하다는 걸 넘어서 나중에는 안쓰럽더래요.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하고 성격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만드는구나. 눈치도 빠르고 예민하지만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삶. 여러분, 내 자녀가 너무 눈치 빠르고 예민하면 부모인 제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너무 눈치 빠르고 너무 예민해. 살아가는데 피곤하겠다, 힘들겠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기 앉은 우리 성도들 다 내가 보니까 뭐 맹한 사람은 없어요. 다 눈치 빠르고 예민해요. 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얘들아, 나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 그래서 근심하지도 마, 두려워하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눈치 빠르고 예민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클레임 왔을 때 마음에 두근반 서근반 했던 것,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가 뭐 잘못되면 혹시 무엇이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예민함 때문 아니겠어요?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새 두 마리가 하나 싸우니 오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 근심하는 것은 세상 속에 숨은 사단이 두려움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있는데, 하물며 그 속에 숨은 사단이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더 공격할 거냐는 것이죠. 두려움은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정말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26절에 말한 것처럼 감춘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빛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그런 역사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역사가 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28절부터 29절에서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너희의 영혼을 심판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으며,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의 머리털도 세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뻔한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내가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돈과 이 세상을 더 의식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일상에서 의식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저절로 사라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일상에서 의식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저절로 사라져갑니다. 평안, 기쁨, 사랑, 안식, 온영 등 모든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반대로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젖어 살면 평안, 기쁨, 사랑, 소망 같은 영적인 보화를 빼앗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청소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청소하는 곳에 가서 비번을 눌렀는데 비번이 갑자기 안 먹히는 거예요. 순간 당황이 되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새벽에 어디 전화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저곳에 딴 곳에 화장실을 청소하고 오자 해서 한 5분 정도 청소를 하고 나서 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비번이 잘 먹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순간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그냥 좀 맡겨봐라. 5분만 맡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던 비번을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성일기에 썼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하게 엉킨 실타래를 아이가 풀어보려고 용을 쓰면 혼자 막 성질 부리면서 왜 안 풀려 어린애가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심하게 엉킨 실타래를 엄마의 손에 맡기면 엄마가 알아서 하나씩 실마리 잡아서 풀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엉킨 실타래 같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이것을 막 엉킨 실타래를 갖다가 아이처럼 막 하다가 더 엉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손에 맡기면 엄마가 섬세하게 해서 잘 실타래를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샌다고 하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아버지의 손에 맡게 되면 우리 인생의 실타래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저절로 하나씩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좀 그런 믿음과 여러분 소망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작은 사건이 나에게 큰 계시를 던져줬어요. 여러분, 5분만 그냥 가서 딴 것을 하고 오니까 다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만 하나님 손에도 믿음의 여를 가지고 맡겨드린다면, 그냥 기도하면서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하나 다 해결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느낌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면 너무 조급하고 내가 어떻게 보려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조급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 탈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도 뜻이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고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붙들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조급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조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 안에서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깊은 평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교동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교동문 마지막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과 너무 매치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교동문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니라. 아멘.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TV를 틀면
제가 이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된 게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나는 자연인이다를 한 5개 6개 차례해서 돌고 또 돌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는 여러분 출연료가 계속 들어온대요. 왜? 재방송하는 만큼 한번 찍어놓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대요. 근데 나는 자연인들을 보통 3개 내지 4개 채널에서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유유자적한 은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려울 것이 많지만 우리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 우리의 머리털도 세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